자, 고난에서 배우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냥 이제 소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다. 음, 욥의 이야기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욥기를 안 보고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지혜 문학에 관련된 책들은 3,500년 적어도 3,5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발견된 내용을 보면 그 정도 연대가 가능한 정도의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제자가 쓴 책이니까 적어도 1,500년에서 2,000년 뒤에 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기록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귀한, 뭐 여러분들한테는 안 귀한 건데요. 저한테는 귀한 자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 집 정리를 하다가 제 20살, 20살 초반 기록을 좀 역사를 좀 찾았어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31살 때 왔으니까 그 전 기록이죠. 이 욥의 이야기의 그 중심은 고난을 받는 내용이 1, 2장에 나옵니다. 이건 뭐 고난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냥 벼락 거지 수준이 아니라 진짜 벼락 맞은 사람처럼 정말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장이 이 욥하고 친구들하고의 대화가 이 욥의 42장까지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중재를 서게 되는데 뭐 위에 친구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얘기를 하죠. 거기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 엘리후의 중재에 공통된 거는 야, 고난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3장에서 37장까지 얘기해요. 고난에 과연 여러분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38장에서 42장 욥의 회복인데요. 그러고서 나중에 다시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는 걸로 정리가 되죠.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뭐냐면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난주에 찾은 걸 제가 갖고 올라왔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군종병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도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한 명 뽑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저기 보직이 교회에서 일하는 보직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저희 부대 마크고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체크해 놨잖아요. 이게 제 나이 21살 때 22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1992년 11월 1일 날 저는 군에 있었고 또 그다음 페이지 뒷부분을도 제가 스캔 받아서 가져왔는데 전도서 7장을 설교했더라고요. 우연히도 전도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제대를 하자마자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육전도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93년 5월 2일 날 발행된 걸로 봐서는 제가 군을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정도의 시간에 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들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20대 언저리든 70대 언저리든 80대 언저리든 삶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는 시간들이 와요. 물론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이미지만 생각하시면서 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10대, 20대 초반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저 5월, 93년 5월, 그리고 94년, 제 기억에 94년에 순복음교회를 마지막으로 한 6년 정도를, 7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그 시점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떠나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욥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꾸 슬픈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만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삶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 문제로부터 그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까지의 이야기가 이 욥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시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을 왜 믿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싶은 거지? 만약에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힘들다고 막 토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리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여러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뭐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스텝으로 일했었을 정도로 20대 초반의 시간들을 정말 교회에 열정을 담아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았으니까요. 저는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이에요.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힘들어하게 됐을까? 욥기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어찌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는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원망과 실망도 크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원망, 실망 이런 게 하나님 관계를 굉장히 더 멀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이랑 시간 보낼 때 한번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 뭐 성호 형이 여러분에게 와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성호 형하고 성민이가 지금 보이는데 뭐 성호 형이 힘들어서 하여튼 성민이가 와요. 뭐 성호 형이 힘들다 칩시다. 성호 형이 너무 힘들다고 성민이한테 내가 요즘 아내 관계도 힘들고 애들 관계도 힘들고 장사도 안 돼갖고 너무 괴롭다. 그럼 성민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성호 형이 성민이 힘들 때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민이가 힘들 때 성호 형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너 죄진 거 있어? 회개 안 한 거 있어? 지금 이제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맞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맞는 말 많이 해요. 뭐 옆에서 위로도 해주지만 그래. 근데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 저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 어떤 건 맞는 말이에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는 그 과정에서 가만 제 과거를 돌아봤더니 사람에 대한 실망? 좀 사람에 대한 힘든 마음? 원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욥이 다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흔들리냐면은 이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흔들려요. 자기도 너무 힘든데 좀 위로받고 싶고 좀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들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병까지 걸려서 너무 괴로운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맞는 말을 해요. 너 죄져서 그래. 회개해야 돼. 너 이렇게 죄진데 너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거야.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를 친구들이 하는데요. 욥이 거기에서 더 큰 삶의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더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될 거는요. 실망이나 원망이 다른 것보다 더 엄청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죄 짓는 과정을 잘 보세요. 나한테 실망해서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죄를 져요. 신기하죠? 사탄이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하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실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될 시간인 거예요. 제가 감리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내에서 스텝으로 있었던 적이 많아요. 지금도 목사 하잖아요, 교회에서. 올해가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교회나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좀 많이 제 마음에서 많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꾸 비난 섞인 말들을 하게 되고 자꾸 힘든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되고 제가 최근에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대한 실망, 원망이 내 하나님 관계를 굉장히 가로막게 되는 정말 지름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있거나 실망하고 있거나 누구를 탓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돌아봐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시면서 내가 요즘 어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도망입니다. 이제 이게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망자로 지금 시작해서 망자로 끝나려고 하는데 영어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 욥기 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요.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진 자를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려움이 부딪히자 이젠 내가 오히려 낙심하고 당황하는구나. 맞는 말을 해요. 욥이 처음에는 들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친구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남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남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니까 낙심하고 당황하는 가운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요, 어떤 삶에서 문제를 겪으면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 문제로부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죄 졌어. 난 진짜 심각한 사람이야. 난 돌이켜야 되겠어. 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대부분 제가 절 보니까 그 문제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이 욥이 그런 충동을 느껴요.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게 전혀 그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답을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일단 피해요. 도망가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욥기 전반에 걸쳐 흐르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 욥기의 마지막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 뒷부분에 이제 욥이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 보게 되고 욥도 다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이 내용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욥의 처음처럼 자식도 잘 크고 있고 재산도 엄청 많았고 아내도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이게 다 예예요. 지금 성호 형이 지금 잘 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잘 안 나가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옆에 아름다운 부인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도 잘 컸어요. 자, 이제 욥의 비유를 해서 근데 오늘 성호 형이 밖에 나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죽어요. 애들도 죽어요. 재산도 다 날라가요. 그리고 이 42장의 내용은요, 그렇게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성호용한테 복을 주시고, 다시 자녀를 주시고, 다시 아내를 줘요. 생각해 보세요. 복을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셨잖아요, 성호용한테. 근데 성호용이 기쁠까요? 기쁘겠어요, 성호용?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래 너무 사랑했던 아내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새 아내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산도 하나님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보다 몇백 배를 더 주셨거든요. 자녀들이요? 기존에 있던 자녀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자녀들을 줬다고 4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쁠까요? 성호 형하고 지금 와이프 관계가 안 좋았다면 기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욥의 입장이 돼서 이후에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난 과연 기쁠까?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나는 행복할까? 그게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된 숙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원망과 희망은 참 놀랍게도 망자가 같아요. 한자로 쓰면. 도망가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바라고 희망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왜 믿지? 이게 지금 욥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너는 나를 왜 믿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건 좋아. 근데 천국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나를 믿는 거 좋아. 내가 나 능력 많지. 나 믿는 거 좋아. 근데 천국은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으실 겁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한테.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천국은 선물이죠, 선물. 선물이에요.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천국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천국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착각하는 게 있게 되는 게 인과응보 논리예요. 나는 착했는데, 나는 선한 일 많이 했는데, 나는 정말 선한 곳에 돈 많이 썼는데, 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된다고? 우린 이걸 못 참아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세상에서 겪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삶에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질 것 같고,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것 같고, 명예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야 라고 그냥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아까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원망스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짜증나. 힘들어. 괴로워.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돼.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믿음에 빠져서 평생 살게 될 거예요. 이 욥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기는 이 욥기를 읽으면 제가 가끔 그 친구들 같은 때가 있어요. 되게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죄 짓잖아요. 가서 맞는 말 많이 해요, 제가. 근데 내가 그와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 사람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전 제가 그 친구들 같은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대로 막 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마치 재앙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절대 욥은 뭐가 맞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얼바인에 계신 분들 또 한국에서 그쪽으로 건너가셨을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테니까 타국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시면서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바라기는 원망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욥이 얘기하고 싶은 것,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복잡하고 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그 믿음,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영적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희망을 찾아가기를 바라요. 2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지만 계속 원망만 하고 계속 도망만 가지 않는다면 우린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얼바인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잠언 전도서 6기를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잠언 전도서 6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믿음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